하겠습니다. 48장의 첫 문작이 학문은 배울수록 나날이 할 일이 많아지고 도를 행하면 나날이 할 일이 줄어든다. 이 말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나 이론 중심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나 이론을 품게 되면 끊임없이 그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더 보태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할 일이 많다라고 표현했고, 도라라고 하는 것은 만법이 존재함은 무와 무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와 무심이란 나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뭘 배울 게 있고 뭘 담을 게 있겠어요? 네? 열의 심을 우리가 무심이라고 합니다. 열의 심은 무심이다라고. 무심. 마음조차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내 몸뚱아리에 무와 나도 있겠어요? 나도 없는 거죠. 내가 온이 비어 있음을 안다면 내가 정에 치우치겠어요? 무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더 담고 뭘 쌓아둘 게 있어요? 쌓아둘 필요가 없죠. 점점 있는 걸 덜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즉 지혜를 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도인이 되면 다 버려도 어느 때가 이르면 그 때에 행해야 할 일들이나 모든 것들을 마땅히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샘물 솟아나시 퐁퐁퐁퐁 샘물이 솟아나듯이 어느 일도 다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나 문자 이론으로 항상 답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이고 어떻게 답이 나오나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역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할 일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쌓아둘 것이 많다. 근데 돈은 무엇이냐?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은 덜어내, 주워내. 머릿속에 있는 거 텅 비울수록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달마 대사를 많으신 분들이 참 숭상을 하고, 또 마다 달마의 그 이름을 가지고 많으신 분들이 수행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달마는 실상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그 스승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야, 인도는 여기서 꽃을 피울 수가 없으니 이제는 너 저 동쪽으로 가라. 나 죽으면 가거라. 그래서 이제 스승의 그 말을 따르는 제자로서 스승이 돌아가신 후에, 달마도 나이가 좀 먹었죠. 스승이 돌아가실 때까지 시봉을 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양나라의 무제 시절이었는데 와서 또 양무제하고도 이제 이 말하자면 이제 그 대접을 받으면서 법거량을 하죠. 법거량이란 서로 문답을 주고받고 하면서 달마가 너무나 기복에 빠져 있는, 즉 기복 신앙에 빠져 있는 불교를 보게 됩니다. 뭐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허풍 가지고 이제 참 개폼 잡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아마 그랬나 봅니다. 너무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그것을 보고, 이거 이 땅에다 어떻게 하면 부처의 선법이란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졸고리를 가지고 교육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한마디 속에 부처님의 심장으로 딱 파고드는 심법, 아주 깊은 마음의 법을 한번 뿌리내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불교죠. 선불교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름 없는 그 소림사라고 하는 암자에 가서 이제 참 면벽을 합니다. 면벽이란 벽을 보고 앉아서 수행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앞에 내가 벽을 코앞에다 두고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말은 달마의 면벽 9년이란 말도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실상 달마 대사는 면벽을 해서 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인도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계보로 1대 가섭, 2대 아란존자로 쭉 해서 나와서 27대 바냐다라의 스승을 삼아서 28대 법제자로서 중국에 오게 된 거지, 중국에 와서 면벽해서 도통한 게 아닙니다. 다들 착각들 하시는데 이미 그분은 도통한 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승이신 바냐다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스승이 돌아가신 후 다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말하자면 이제 중국으로 와서 중국 불교의 시조가 되죠. 시조. 즉 중국 선종의 뿌리, 종조가 되죠. 일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후로도 6대 제자의 그 뿌리 내림이 있습니다. 근데 달마에서부터 6대 제자 해능 스님까지의 그 시기가 중국 선불교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아주 재밌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달마가 9년간 면벽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많은 중국의 학자들이나 관료지나 찾아와서 참 일종의 테스트를 하죠. 우리말로 보면 간 보는 거죠. 달마 스님을 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겠죠. 그러나 달마가 바라는 바는 이 땅에 선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제자 한 놈만 오면 되는데, 참 그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달마는 9년 되던 어느 겨울날 어느 날 드디어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이조의 이름을 지닌 해가 스님인데, 그분이 해가가 찾아와서 딱 저녁에 달마는 벽을 쳐다보고 좌선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다 대고 소리를 칩니다. 스님, 나에게도 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절규하듯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달마가 섣불리 돌아서서 그러냐라고 대했으면 또 다행이련만, 달마는 아니죠. 저놈이 근기가 어떠한 것인가, 즉
저놈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눈 내리는 날 밤 그냥 꼼짝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있는 선비는 선비대로 꼼짝도 안 하고 거기서 돌을 구하는 말을 하면서 몸은 점점 말하는 식어져 가지요. 달마는 속으로 걱정했겠죠. 야, 저놈이 이 밤을 버티지 못하고 내려가 버리면 어떨까?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돌을 구하는 거 보면 뭐 좀 쓸만한 놈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9년이 되도록 저렇게 나한테 와서 돌을 구하는 놈이 없었는데, 저는 좀 기특한 놈이잖아요? 근데 또 달마는 달마대로, 그래, 저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밤을 넘기는데, 안에 있는 달마도 마음이 좀 참 조마조마했을 것이고, 밖에 있는 선비, 신광이라고 하는 선비도 또 마음을 조아렸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이튿날 이제 해가 딱 먼동이 쫙 뜨는데, 해가 떠오르기 전에 온 천지가 싹 붉게 문든 그 시간에 달마가 비로소 등을 돌려서 밖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 무엇 때문에 왔느냐? 예, 저에게 돌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돌을 주면 너는 나한테 뭘 줄래? 어찌 보면 장난 같은 말을 툭 던지죠. 도라는 것이 주고받는 게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신광이라고 하는 선비는,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산짐승들이 참 빈번히 출몰하는 때니까 항상 호신용 칼을 차고 다니죠. 그래서 신광이는 딱 칼을 빼더니 그냥 바로 그냥 팔목 한쪽을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딱 그 손을 받칩니다. 달마는 순간 놀랬지만은 침착하게, 쓸만한 놈이구나, 이렇게 했죠. 그래, 이제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 제자를 받아들여서 신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해가라는 이름이, 말하자면 그 스님들의 그 법명처럼 해가라는 그 법명을 주어서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달마는 해가를 얻음으로써, 이 땅에 부처님의 선법, 부처님의 골수의 마음의 신법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야, 나는 이제 내 나라로 간다. 나 인도로 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인도를 떠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달마의 기이한 행적들에 대한 얘기는 참 오늘날까지도 많습니다. 네,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얘기고, 자우지간 제자 하나 딱, 해가라고 하는 시를 하나 딱 내려놓고는 중국을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마 선법의 진술을 딱 거머쥔 해가는 또 해가대로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왜? 누군가 또 시를 내려야 되니까. 예. 그 해가의 고통이나 또
달마의 그 시원함. 왜? 달마는 이제 법을 전했으니까 또 내려가겠지 하고 이제, 예. 해가에게 어느 날 문둥병 환자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천연적인 병이죠. 천연적인 병. 즉 하늘에서 내린 벌로 그냥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문둥병 환자들을 보면은 손, 발 이런 데가 이제 병에 문드러져 나가버리고, 예. 주먹도 쥐지도 못하고 얼굴도 그냥 막 푹 어느 부분 패이고 뭐 이런 데 패이고 흉측스러운 몰골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문둥병 환자의 인 선비가 하나 찾아와서 해가 스님한테 고합니다. 스님, 왜 나는 이러한 천연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 고통을 좀 나에게서 벗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는 대답을 하죠. 그래, 내가 너에게서 그 고통을 다 없애주마. 네가 고통스러운 그 천연의 병을 얻은 그거 나한테 좀 가져와 봐라. 나한테 주면 내가 딱 정리해서 깨끗하게 너한테 주마. 그 찾아온 선비는 승찬이라고 하는 선비였는데 자신이 고통스러운 이 병을 무언가 보여주려고 뭔가 보여서 꺼내봐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찬이 해가에게 말을 하죠. 분명 내 마음 괴롭고 괴로운데 이것을 어떻게 대사님에게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바로 그럽니다. 너는 이미 치료가 되었다. 네가 아무리 꺼내려고 해도 그 고통스러운 것이 없지 않느냐? 있으면 나한테 꺼내 보여라. 너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고통은 없어진 것이다. 그 순간에 승찬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승천이라고는 또 선비는 또 해가 스님을 모시고 공부에 매질해서 해가의 법을 이은 삼조 스님이 됩니다. 삼조. 달마, 해가, 승찬. 또 승찬이라고 하는 분도 자신이 이제 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 병을 완전히 뭐 고쳤다기보다는 더 이상의 병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승찬 스님의 제자가 또 찾아와서 또 법거량을 말하자면 질문을 하고 받으면서 제자를 삼으니까 도신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도신. 이 도신이라고 하는 어른이 사조가 되죠. 사조. 중국 선불교의 사조 대도의 말하자면 스님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조 도신 스님이 제자가 오조 홍인 스님. 홍인 스님의 그 법력이나 이런 것은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그의 제자가 되신 해능 스님의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오조 해능 스님의 제자가 되신 해능 스님은 일자무식입니다. 아이, 글도 모르고 어떻게 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도하고 문자 이론의 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일화로 전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시장 통해서 그날도 말하자면 어머니를 모시고 겨우 나무를 해서 팔아서 이제 겨우 생활하는 그 해능이, 그날도 이제 시장에 가서 나무를 이제 해서 팔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지 어쩐지 거기서 이제 강의하시는 그 법문하시는 스님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도 술무시 가서 이제 좀 빈지게 짊어지고 석 있는데, 마침 그 당시에 그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심이라고 하는 말을 풀이할 때에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거든. 그러니까 씩 웃었어요. 아, 그거 나 알아.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시던 스님은 그래도 조금 높은 자리에 저 사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덤덤해하고 듣고 있는데, 해명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말을 알아듣고 씩 웃었거든. 즉 이것은 부처님이 연꽃을 들고 올라가서 말없이 많은 군중들을 되돌아봤을 때에 가섭이만큼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저 가섭이는 내가 지금 연꽃을 들고 있는 이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파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날 시장 통해서 법문하시던 그 스님도 해명이 씩 웃고 나 그 말 알아 이런 툴을 동작을 보고는 말을 이제 쭉 어느 만큼 하고 마치고 나서 해능 스님을 딱 만납니다. 당신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응무소주 이생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당신이 알아듣는 것처럼 씩 웃었는데, 그게 알 수 있는 말이요. 그 말이 뭐 별말입니까? 네? 쭉 그냥 해능이 자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건 도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온 거죠. 놀래가지고 당신 빨리 응? 6, 5조 해능 스님을 찾아가거라. 아니 참 홍인 스님을 찾아가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고 진이고 있던 금덩어리를 하나 주면서 이걸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오조 스님한테 이제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이제 말하자면 그 절 앞에 조그만 집장만 해서 어머니 살 수 있게끔 해드리고, 말하자면 절에 들어가서 홍인 스님을 만나죠. 만나가지고 스님 뜻한 바 있어 스님에게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신이 뭘 잘합니까? 얘기를 해보니 공부를 안 해서 일자무식이야. 그냥 지니고 있는 건 힘뿐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찌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앗간에서 이제 방아 찌는 일을 이제 도우면서 이제 생활하게 되죠. 그런 차에 홍인 스님도 이제 나이도 자시고, 내가 이 지니고 있는 이 법통을 내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말하는 그 절 내에 당시에는 수천 명이 일하는 절에서 살았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 한가운데 큰 벽보에다가 쓰죠. 이제 그 당시에는 방을 붙인다는 방을 붙이죠. 누구라도 나도 이제 법통을 이어줄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누구라도 자기가 뜻한 바 있고 도를 깨친 바가 있으면 누구라도 이 벽에다 와서 자기가 쓴 글을 붙여라. 이렇게 이제 내가 보고 심사해서 법통을 내려주겠다 이런 말까지 하니까 절 안이 그냥 난리가 나죠. 네. 이제 오조 스님의 법통을 누군가 이제 내려주겠다는 얘기 하니까 아주 절 안이 그냥 술렁술렁술렁 하지. 야, 이거 누구한테 갈까? 뭐 저런. 당시에 그 절에는 신수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집안도 명문가의 집안이고 또 재력도 있고, 그래서 절 생활은 하지만 많은 스님네들의 대장 노릇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나름 학문도 출중하고, 당시에 절에서는 우리 신수 스님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 이 정도로 이제 참 명망이 있고 좀 이름이 나 있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조 스님의 보통이 신수 스님에게 내려가는 것은 뭐 그냥 기정화된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다 이제 신수 스님의 눈치가 싹 보는 거죠. 그 신수 스님은 답답한 일이죠. 자기는 아직 도를 통하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벽에다가 뭔가 한 글자는 좀 내세워 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수 스님 행동에 다 기대를 걸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유, 어느 날 조용히 신수 스님이 글을 하나 딱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신수 스님이 이제 그 벽에다가 말하자면 개성을 시를 한 수 썼다. 그러니까 막 절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와, 대단한 글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대충 신수 스님이 이제 쓴 글을 보면, 몸은 다름 아닌 깨달음의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의 받침대와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참 절이 들썩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해능도 절 내에서 방앗간을 찍으면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한번 그 글을 한번 구경하려고, 글도 모르는 사람이 뭔 글 구경을 해요. 그러나 가서 이제 옆에 스님한테 부탁을 하죠. 저 글을 좀, 신수 스님이 쓴 글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는 몸은 다름 아닌 깨달음의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의 받침대와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글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해능이 픽 웃어버립니다. 김 빠지는 짓거리죠. 남들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해능이는 그냥 피식하고 입으로 방귀를 껴버리죠. 저런 알맹이 없는 글이라고 속으로 딱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옆에 스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도 저기다 뭘 하나 한 잔 적어냈으면 싶은데 좀 내가 글을 모르니 좀 대필 좀 해주시오. 그 스님, 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저기다 쓸 것입니까? 꼭좀 저 벽에 써야 될 글이 있으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떨떠름해 하면서 이제 알았어. 승낙을 하고는 이제 써주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는 것, 명경 역시 받침이 없다. 불성은 항상 청정한 것인데 어느 곳에 티끌이 있다고 하느냐. 완전히 신수 스님이 지은 글을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받침대도 없고 뭐 티끌도 없는데 뭘 쓸고 닦을 것이냐. 그러면서 바로 거기다 또 이제 하나를 더 적었다고 합니다. 마음은 바로 보리의 나무요, 몸은 명경의 받침대로다. 명경은 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명경은 본래 청정한 것, 어느 곳에 티끌이 더럽힐 수 있으랴. 이렇게 이제 딱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절이 이제 난리 난 거죠, 이제. 왜? 신수 스님이 쓴 글을, 이 방앗간에서 일하는 하들락거리는 무식쟁이, 글도 못 쓰는 무식쟁이가 거기다 딱 쓴 거 아니에요? 어? 말하자면 신수 스님의 글을 갖다 많이 뒤엎어버린 거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는 것, 명경 또한 받침이 없다. 불성은 항상 청정한 것인데 어느 곳에 티끌이 있다고 하느냐. 뭘 닦을 필요가 뭐 있느냐. 자체가 청정한. 그래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이제 한번 보니까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쫙 보니까 홍인 스님 눈이 순간 그냥 이만해 커집니다. 그러나 주위의 제자들에게는 눈치를 채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 당신은 법통을 이은다. 그 자체가 엄청난 세력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냉이가 쓴 그 시를 야 저거 뜯어버려. 저거 말 같지도 않은 글도 아니야. 저건 무식하게 쓴 거야. 저거. 그리고 확 뜯어서 그냥 찢어 발개가지고 발바닥에 진이겨버려. 그러나 벌써 글에서 나와 있듯이 부처님의 그 청정심에 대한 그 정의를 딱 내린 거 아니에요? 불법은 본 자체가 청정한데 무슨 티끌이 있다고 하느냐, 뭘 닦을 것이냐 얘기했으니 벌써 저놈은 도를 쥔 놈이구나. 딱 간파라고는 한 2, 3일 지나서 조용해졌을 때 그러면서 이제 스님은 신수 스님의 그 글 하나 딱 붙여놓고는 저 좋은 글이니까 너희들이 항상 담고 지녀라. 진행이 되면 불법의 대의는 알 수 있다. 대의. 도통할 수는 없는데 불법의 부처님 말씀이 이러저러한 것을 알 수 있으니 네가 그걸 품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건 놔두고 그냥 해내니가 쓴 거예요. 찢어서 박박 찢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당장이나 갔겠어요. 며칠 있다가 해명이가 방학 찍는 방학간을 찾아갑니다. 좀 시간이 됐네요. 이 얘기는 또 다음 시간을 이어하겠습니다. 어이 우야 우야